동행일까? 동상이몽일까?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을까?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동행,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 그 언약,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동행 함께 하실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이 진리로 우리를 해산,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영원히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행이 무엇일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동행은 함께 길을 간다. 인생의 여정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상이몽은 한자로 풀어보면 같을동 침상상, 같을동 침상상, 다르리 꿈꿈. 직역하면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 의미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거나 겉보기에는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뜻한 말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 함께 하심이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의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았으니.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이 말의 뜻은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즉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동행,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같은 의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완성하시지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약속이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신명기 7장 9절.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입니다.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떤 부분이 타락을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동행을 거부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좀 더 진전해서 내 실존을 깨닫고 또 내 실존을 반드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소견대로 살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5장 17절)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소견, 내 뜻,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을 하네요. 나는 과연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성령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어로 풀어보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1549번이 등장을 해요. 이 뜻은 첫째, 물이 목적지를 향해 흘러간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그 무엇인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흘러가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내가 변화, 성장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완전한 데까지 충만해지는 그 방향으로 계속 침노, 진보하는 거죠. 영원한 그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 흘러가는 것,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의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은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 성장시키시는 그 과정을 성경은 동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동행의 목적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고 하니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영원히 동행하시는 목적이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다, 혹은 믿음이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 뜻, 의미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 곧 진리요 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분이 일하실까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동행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듭 말씀드린 그대로 변화, 성장, 그것이 목적이요,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오직 그 동행으로만, 그 믿음으로만 성숙 변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으로만, 진리로 나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창세기 5장 21절 24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의 주체가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따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행의 목적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동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탐욕, 금송아지인데, 즉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내 꿈, 성공을 이루고 나의 가치, 믿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탐욕, 타락한 본성이지요. 신앙은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의를 드러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만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은혜와 진리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 목적, 방향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방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니 방황하는, 유리하는, 쉽게 말하면 물 없는 구름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오해하였다오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플라나오, 방황하다,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방황하고 유리하는 게 무엇인가? 유다서에서 또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유다서 1장 13절.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해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요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좀 더 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의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깊음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서 유리하는 플라네테스 배회하다, 방황, 배회, 물 없는 구름.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동행하고 있을까? 이 땅일까 아니면 영원일까? 여전히 우리의 관점, 우리의 어떤 그 추구하는 바가 세상의 평화,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일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진리, 하늘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곳이죠. 혹은 소돔. 많은 분들은 소돔, 애굽, 노아 시대 이때보다 더 악하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 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개조하고 변화시키고 무엇인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녹같이입니다. 에녹같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출애굽하는 것, 엑소더스 하는 겁니다. 거기 세상에서 나에게서 혹은 죄에서 탈출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이 세상에서 죄에서 소돔과 같은 이 악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것이지요. 빼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빼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듯이 또 롯이죠. 그 성에서 빼내듯이 에녹을 그 세상에서 빼내듯이 노아를 그곳에서 빼내듯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늘적 존재로 하늘로 즉 하늘에 어울리는 존재로 변화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끌고 가시는 것, 동행, 목적이죠.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신앙을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살아갑시다. 또 말씀 그대로 확증해 봅시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동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데 삶의 딜레마가 있어요. 육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생존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패역이다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1장 11절 다시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의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원어 안틸로기아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거절했다는 의미예요. 반대의 길,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죠. 또 길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길가, 다른 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그것을 숭배한다, 방황한다, 유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마저 동상이몽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마저 동상이몽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 모두 제자들의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지만 이 사건이 진리가 되고 이 사건이 복음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의 사건을 보면서 내가 현재 동상이몽, 그런 타락한 본성인 것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시는, 드러나게 하시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 그러고 그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일, 자기 일, 이걸 마귀의 일이다 그러죠. 인본주의, 육체의 소욕, 소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의 방식, 생명의 성령의 법 원하지요. 그런데 육은 생존의 법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죠. 근데 육은 생존의 법. 어떻게 하면 내가 육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탈출시키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4절)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육체의 소욕, 내 마음에 또 그 두 법이 싸운다 그 말이죠. 하나는 성령의 소욕, 바울은 곤고한 탈라이포로스, 무슨 얘기예요? 영속적으로 생존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을 사로잡아 온다. 포로로 잡아 끌고 가는 모습을 그릴 수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생각은 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백은 우리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힘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섬기노라, 듈유오, 노예, 육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주인이 누구? 육.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타락한 본성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가,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타락한 본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 자아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깨닫고 아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0절은 우리가 많이 보았으니까 찾아보는 것은 넘어갑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는 아무런 가치도 목적도 방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진리의 영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성공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테니 하나님 받으시고 좀 진노를 푸시지요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 내가 성공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대한 공을 세우셨으니까 인정할 테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영광을 당신께 드릴 테니까 좀 화 좀 푸시고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취하지 않는다. 어디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으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취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실패할 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실패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영성, 침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후서 4장 12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희노애락을 조종하시는 소인배 혹은 놀부할배가 아닙니다. 흥망성쇠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죽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혜사로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대혁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에녹의 동행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내 믿음, 내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녹의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심판의 기준, 무두셀라는 그 진리, 그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만을 구하는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를 점검하며 걸어갑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가듯이 에녹은 자기 신앙을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말씀에 늘 반응하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끊임없이 300년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의 그 동행,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1549번이나 나옵니다. 물이 흘러가다는 뜻인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전체를 우리는 동행이다라고, 함께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더는 동상이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마저도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목적, 아들의 소원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는 것, 동행이지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했다. 즉 팔을 벌린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붙잡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즉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동행, 내가 세상을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동행,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로 그 형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 여러 군데를 제가 써 놓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 시편 94편 14절, 시편 23편 4절, 이사야 45장 10절, 히브리서 13장 5절, 마태복음 1장 23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요한이서 1장 2절 3절, 계시록 21장 3절, 동행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